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리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오셨는데 무탈한지 또 안부를 한번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문난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데를 많이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좋은 동네에 살기를 원하고 또 좋은 분위기 있는 그러한 카페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좋은 고등학교라면 어떤 고등학교를 말하는가요? 네, 훌륭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고등학교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비율을 보고 좋은 학교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 좋을까요? 네, 월급 많이 주고, 네, 또 복지 혜택이 많은 데가 좋은 직장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돈 많이 줘도 소용없다. 이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이 삶이 휴식이 균형을 이룬 곳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 분위기 좋은 카페는 어떻습니까? 부산에 좋은 카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기장부터 시작해서 가덕도까지 얼마나 이 해안을 둘러서 좋은 카페들이 많습니까? 바다가 사방으로 보이는 카페나 또 높은 곳에 조망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카페가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네, 건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금방 지어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부유층이나 지식층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일까요? 뭐 흔히 말해서 의사나 교수나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육을 많이 하는 교회,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에 힘을 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친교를 잘하는 교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에 따라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조금씩 더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또 예전과 다르게 교통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 안 가죠. 멀리 떨어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그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좋은 교회다라고,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머지 일들을 그 안에서 결정하고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교회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로지 드러나야 합니다. 선교사를 아무리 많은 보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저 돈이 많은 교회,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려운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도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극복하는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 가운데에, 다른 교회 신자들 가운데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넘쳐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죽을까 봐 염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더욱더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 지역까지 퍼졌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 이런저런 입댈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나기를 희망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이 데살로니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지 이 소문난 교회로,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좋은 교회로 성장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주를 본받는 교회였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본받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대동해서 갑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에 가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디아와 이 간수, 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믿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 외에 밖에 때문에 이제 마게도니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경제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전 그러한 제사와 또 황제 숭배 사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곳에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3주간 주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그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아리스도거와 세군도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박해 때문에 비록 3주밖에 전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염려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복음 위에 그 교회가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주의 엄청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6절에 보면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뜻은 모방하다,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따라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 좋아서 그 머리를 따라하고 또 그 유행가 가사를 좋아해서 계속해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순한 따름이 아니라 그 따름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방자를 넘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복종하는 삶을 말하고 그 삶을 쫓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은 지 대부분 꽤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초신자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본을 본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신실한 그 삶이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너희가 다 아는 바라, 너희가 훤히 다 아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헐벗고 노심초차 있는지 너에게 구구절절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가 다 아는 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이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그 문제점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따로 그 또한 그 삶 따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 따로 또 이 삶 따로가 아니라 그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과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나의 삶을 따라와라. 나만 보고 따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이 통과한 메시지, 자기만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역자만이, 그리고 그러한 리더에게 사람들은 몰려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먼저 그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거의 삶과 이 고난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고난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넘쳤기 때문에 사람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다면 그는 금세 포기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히 이방인들과 이 식사 자리에서 외식을 했던 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외식을 하자 그는 이 복음을 방해한다라고 이 정말 사도들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간사함이나 또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첨이나 탐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끝내는 다 표시가 납니다. 간사하고 눈에 보일 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결국에는 망한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해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진정한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그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사람도 이 사람이 간사한지 어떠한 속내가 있는지 다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심함으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욕심과 명예와 내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늘 우리가 선한 동기로 살아갔을 때, 그때서야 내가 진짜로 주님을 본받는 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유모의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한 같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생계를 책임지면서 청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본을 통하여서 그 본을 다른 자들에게, 또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자들이 바로 삭군 목자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자들이 바로 삭군 목자인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삭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였습니다. 이 바울이 그의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본은 입으로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는 서로에게 삶과 행위를 통해서 본을 보이되 희생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본을 보이시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갔다면 믿음의 지도자들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며 또 계속해서 그 본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청년부 때 그 청년부로 올라갔는데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들이 환영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도 용돈 받는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청년부에 잘 적응하라고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토요일만 되면 이제 복지회관과 연계를 하여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면서 그러한 일들도 하였고 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노방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본을 받지 못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 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진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따라가지 않느냐 그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감찰할 수 있습니까? 잘 감찰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나와 동일한 마음과 꿈을 가진 나의 제자가 있느냐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바울과 같은 자 누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의 제자 디모데와 같은 자가 바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내가 낳고 내가 기르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로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올바리 섬기고 또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결코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가 자라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빗나가지 않겠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속해서 그 선생님과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가겠죠. 또 목장에서 내가 섬기고 사랑의 본을 보인다면 연약한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또 내가 한 사람을 섬기고 또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 목원들을 잘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진짜 바로 소문난 교회고 좋은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진정한 복음이 가져온 그 삶의 변화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시고 참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런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다라고 한다면 우상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것이고 참되지 않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더 이상 죽어 있고 거짓된 그러한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반향을 전향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의 방향성을 돌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범죄를 즐겨 행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우리를 질책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나는 습관적인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복음보다 우상을 더 붙들고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우상이, 그 세상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표적인 우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은이나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이 그렇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세히 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전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고 한마디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것자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탐심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탐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에 그것이 바로 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그렇게 탐심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쾌락이나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허상입니다. 허상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그런데 우리를 배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가짜구나, 더 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참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오로지 생수가 없죠. 이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진정한 생수로 모셨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의 삶이 미미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생수가 나의 삶을 기가 막힌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적인 성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가득 섬기면서 교회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런 부흥과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교회 가운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사람들 사이에 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 없으니까 이제 야손을 잡아서 끌고 가서 시청이 관원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6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좀 번역한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욕으로 한 말이지만 엄청난 칭찬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우리의 능력도 없지만 바로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에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세상과 같아지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인정해주고 좋은 교회로 그렇게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모든 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그때 교회에게 특별한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소문난 교회로 몰려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온갖 있는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의 우상을 버렸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아멘.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확장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재림까지, 그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까지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떠한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바랄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일도 안 하고 다 간두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혀 바라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깊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안위와 이 세상의 평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평안하고 행복을 누렸다면 내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초대교회 이후에 이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에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죽음으로 나아가고 고난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의를 해야 되겠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흐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가까이 온 것임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하신 그 징조를 통하여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이 없더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다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종말 아래 주님 앞에 서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무사안일주의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준비도 없이 살아간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아무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믿음의 준비 없이 세상의 종욕에 팔려서 정신없이 살았던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더 이상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지고 모든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충성된 종으로 살 기회를 얻었을 뿐이지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된 종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하고 순종을 다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실하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례의 삶을 살다 보면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믿고 그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또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있나, 나도 편하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순례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두시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보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게서 다시 오셔서 그의 택하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큰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으로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속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영광스러운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에게 그보다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잘 해야 되겠죠. 평소에 이 시험을 잘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와도, 수능고사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험이 나의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에 자기 실력이 뽀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의 종말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다시 오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소의 삶 그 자체가 종말의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성실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의 자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떤 좋은 점 때문에 그렇게 소문난 교회였습니까? 그들 교회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본받는 그런 본을 나타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였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현재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좋은 장점이 있는 교회지만 이러한 좋은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좋은 소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몰려와서 주의 복음을 듣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서 또 좋은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